도대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권면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금들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나 통치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악한 불신자들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에 있느냐.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은 어떠한가.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신자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곳이다. 그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권면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남자들에게 9절과 10절에서는 여자들에게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또 여자들에게 또 다른 부연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8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잘 읽고 이해하면 9절과 10절 뒤에 나오는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본문에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되거나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입 다물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8절 내용입니다. 이 8절을 보면 남자들과 관련돼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 구체적으로 4가지 내용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 8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각처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디를 뜻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곳에 예배당을 지어두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지역 안에 작은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 그러면 같이 모이는 큰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반면 동시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어서 각각의 자리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각처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뜻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라는 건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에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봐도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처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냥 각각 나가서 일을 하는 삶의 터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죠. 밭에 나가서 일하건 장사하는 데 가서 일하건 자기가 나가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각각의 자리들.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업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앞부분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각처에 나가서 일할 때 그 각처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각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은 어떠한가? 세상은 악하잖아요. 불신자가 판을 치고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럼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각처는 어떠한가요? 각처는 악한 곳입니다. 각처에는 불신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직장에 나갔어요. 부장님은, 이사님은, 사장님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거나 무언가를 권면하거나 계획을 잡을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행동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이따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요. 교회만 바뀐 거예요. 세상은 악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죠. 그럼 나는 변화받았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하는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나만 바뀐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환경은 여건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갔습니다. 불신자일 때 나갔을 때랑 예수님 믿고 나갔을 때 직장은 어떠한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갔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어도 직장 상사는 나의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이 여전히 불신자고 여전히 악한 사람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에게 너희가 일하러 나가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살고 있는 각각의 터전에서 각 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죠.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각처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남자들 큰 목소리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만약에 각처를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직장 가서 직장에서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승질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분노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성도 자신이 성격이 엉망이거나 성도 자신이 인격이 후져서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일이 생겼는데도 쓸데없이 승질을 부리거나 분노하거나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죠. 내가 부족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도 삶의 환경은 변화가 없거든요. 악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은 악해요. 불신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짓고 예수님 믿는 또 다른 우리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고 죄 짓는 것을 명령한단 말이죠. 그럼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갈등이 되죠. 그러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고 다투는 마음이, 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노와 다툼이 도대체 왜 생기는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각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죄를 짓고 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가? 이러면서 분노와 다투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감정 분풀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여러분, 이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다투어서, 싸워서 해결합니다. 분노하고 다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죠. 어떻게든 그냥 힘으로 누르고 더 많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법을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에서 세상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세상이 악해도, 그 악한 세상이 부조리한 것을 요구해도 그래도 그 부조리한 세상과 싸우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선 분노와 다툼이 있어도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란 건 뭐 굳이 손만 거룩하라는 건 아니겠죠. 분노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 구별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해도, 세상 사람들은 분노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투면서 문제를 해결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네 번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걸까요? 앞부분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내용과 대상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명령하실 때는 항상 내용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앞부분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도구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악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하게 통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 불신자 통치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각처에 있는 주변의 다른 직장인들, 직장 상사들,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명령하거나 부당한 일을 명령하거나, 그들은 여전히 마귀 자식들이어서 그래서 자꾸만 싸움을 걸어올 때에, 그때 너는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저 자식이 심판 안 받으면 누가 심판받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삶의 자리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은 절대로 거룩한 손을 갖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도 더러운 손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절대로 거룩한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다 똥밭을 만들어 놓고 너도 여기 와서 굴러 이런다고요. 너도 더러운 손으로 싸워 이렇게 한다고요. 그 더러운 손을 만들고 더럽게 행동하고 더럽게 계획을 짜고 더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랑 무언가를 해서 올바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막 분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젠장,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나도 손에 한번 똥 좀 묻혀봐? 이러고서는 거룩한 손을 포기하고 나도 될 대로 한번 해보겠다. 네가 욕을 해? 나는 욕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줄 아나? 나도 한번 욕을 해보겠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해? 나는 뭐 악하게 할 줄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나? 나도 한번 악하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여기 보면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번면합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과 다투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행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나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세상이 어떠합니까? 악하죠. 세상이 어떠한가요? 불신자가 통치 권력을 갖고 있죠. 지멋대로 행동을 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나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인데, 제가 성도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이사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는 그 사장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막 이럴 때에 그렇게 상담을 하면 사실 마음 한편에는 아니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 패주기도 시원찮을 놈을 뭐라고 지금 욕을 해야 조금 더 후련할까요? 그 XXX를 막 이렇게 같이 편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편들어주면 안 되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네 성도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갖지 말라고 해라. 그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해라.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좀 돈이 많아지면, 권력을 많이 가지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재용도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으라면 떡볶이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다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남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보면 여자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가지 항목이 들어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와 같이. 사실은 그냥 이와 같이 하라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이와 같이 남자들에게 권면한 거랑 똑같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남자들에게는 각처에서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각처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어디서 생활을 했을까요? 여자들은 주로 가정에서 생활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주로 가정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여자들이 많이 모여봤자 우리나라였다면 개모임 이런 거 정도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여기 보면 그 뒤에 보시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자매님들 중에 머리를 닦고 오신 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보니까 따은 머리가 별로 안 보여서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따은 머리에 대해서 별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바울이 권면한다고요. 따은 머리, 혹은 여기 보면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들로 단장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이것도 똑같아요. 세상이 하는 것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요? 남자들은 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좀 덜 쓰지만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예민하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된 분도 많겠지만 여자들이 모이는 동창회에 갔어요. 뭘 보겠습니까? 여자들이 모이는 동창회에 갔어요. 뭘 보겠습니까? 여자들이 만나는 그런 친목 모임에 갔어요. 뭘 보겠습니까? 다 함께 백을 올려놓죠. 이렇게 딱 백을 올려놓고 다 함께 여기 무슨 프로치를 했는지, 그 다 함께 뭐를 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여자들의 주로 하는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어떠하냐면 따은 머리, 장식,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거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한번 해외 토픽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대인지 숙대인지 앞에 갔다가 해외 그 방송 기자가, 여기는 교복 입듯이 다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나요? 다 대학생들이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다 똑같은 가방. 다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니까 나도 그 가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방을 안 들고 다니면 학교를 가기가 쪽팔린 거죠. 남자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한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엔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운동화가 찢어지든 말든 그냥 신고 다녔지만 여자애들은 보면 꼭 조다시 청바지를 입어야 돼. 우리 반에 다른 여자애들 다 조다시를 입었어. 그러니까 나도 입어야 돼. 안 입으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약간 조금 다르죠. 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친구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자꾸 닮으려고 하지 마라. 동화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겉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다투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세상과 똑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권하니까요.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참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뭘 볼까요? 청년들 다 외모 봅니다. 외모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을 봤습니다. 마음을 보다 보니까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보통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자매들에 대해서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에게 따은 머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따은 머리를 하지 않아도, 금은으로 장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금과 은으로 좋은 비싼 옷으로 장식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자매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잡것들도 다 외모를 보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외모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도 외모를 봐요. 그러면서 자매들에게 외모 치중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아주 잘생긴 남자 탤런트 이렇게 탁 이 브로마이드를 방에 딱 붙여놨대요. 선재는 방에 뭐 붙여놨어? 누구 붙여놨어? 붙여놓은 사람 없어?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아무개야, 걔 이름은 은혜였는데, 은혜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사람은 외모를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나는 외모를 봐.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얼굴 사진을 붙여놓는 게 아니고 보암직한 사람 사진을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죠. 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했죠.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하겠죠. 거룩한 손을 갖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 이게 거룩한 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남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했다면 여자들에게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선행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대골집 같은 그런 큰 기와집에 앉아있는 마나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마나님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이게 뭐 진주나 이런 걸로 된 귀한, 이거 뒤에 꼽는 거 뭡니까? 비녀 꼽고, 그리고서 비싼 이 놀이개를 차고, 그런 분은 뭐 하겠어요? 앉아서 일 시키죠. 앉아서 일 시키죠. 그렇게 비싼 좋은 장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 하겠습니까? 그거 벗어나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검소하게, 단정하게 차림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 선행을 하라. 비싼 옷을 입고선 할 수 없어요. 귀한 장신구를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론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도 너는 각처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또 세상 많은 여자들은 다 자기를 치장하고 외적인 것들에 치우치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이 남자들, 여자들에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세상이 변하나요? 세상 안 변해요. 똑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불신자가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무언가 좀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은 어떠하냐? 다 그들은 지 승질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마음껏 하고, 그러려고 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승질을 부려도 나를 잘라낼 수 없는, 그러려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냥 예쁘게 꾸미고 그냥 일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남자가 되는 것.
검소하게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아직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때까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로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네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네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다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노예들입니다. 근데 내가 노예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일하러 간 각처에 나를 부려먹고 나에게 매질을 하는 그런 못돼먹은 그런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이 분노를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거룩한 손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1절부터 15절까지 안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고 두 번째 내용은 오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한 가지, 여자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여자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부연 설명하듯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량만 놓고 보면 벌써 여기서부터 형평성이 안 맞죠. 남자들 근무자식들한테도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자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은 없이 여자들에게만 뭔가를 이야기했으니까 분량 자체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 삼아서 이 남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해라. 배워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간단해요. 남자들 가르치지 말고 남자들 주관하지 말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 다물어라. 간단해요. 입 다물어라. 이걸 그냥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창조된 순서를 놓고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고 여자는 나중에 창조받았다. 남자가 먼저야. 그 다음엔 14절에 보시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걸 보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창조 순서를 놓고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고 죄 지은 순서를 보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여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은 15절입니다. 근데 15절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15절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읽다 보면 자매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기분 나쁘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안 나쁘면 그게 사람입니까? 기분 나쁘지. 만약에 입장 바꿔서 형제들은 입 다물어라 이러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면 기분 좋습니다. 들으면 되죠. 입 다물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분 나쁘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너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걸까요? 그냥 보면 남녀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불만 혹은 의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탁월해도 여자는 입 다물고 지내야 된단 말인가? 솔직히 여기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보단 내가 훌륭한데 내 남편보단 내가 나은데 모든 면에서 내가 나은데 심지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부인들이 키도 더 커요. 모든 면에서 내가 내 남편보다 나은데 왜 나한테 입을 다물고 내 남편한테 맞추라고 하나? 이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불만이 생기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때는 다른 서신서를 보면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여자들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게 남자가 여자가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입 벌리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입 다물고 조용히 해. 교회 안에서 자꾸 질서를 깨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크게 보자면요, 앞분에 남자들에게 고민할 때 다투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입 다물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승질난다고 승질내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네가 입 밖으로 내놓는 것은 분노하는 거, 다투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입 밖으로 내밀지 마. 지금 그렇게 권면한 거거든요. 그럼 여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 여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문제를 여자들이 일으켰나요?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구체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어떤 수준인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닦는 걸 좋아합니다. 금은 장식과 비싼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그런 정도인 여자에게 가정의 질서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게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는 뭘 봤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해요. 예쁘다고요. 보니까 어때요? 지혜롭게 알만해요. 그걸 따먹으면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를 것 같단 말이죠.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 보암직한 것, 내가 보았을 때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세상적인 것이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어도, 세상 여자들이 다 하는 그거를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한 그런 여자가 가정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거 하는 거, 저거 예쁜데,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게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은데, 하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여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하와를 따라가서 아담이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느냐, 이거. 결국 간단해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맨날 갖고 있는 생각이 늘 돈 하고 있으면, 남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늘 낚시 이러고 있으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남편이 그 가정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남편을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메뉴를 정하게 했어요. 자, 너는 뭐를 먹을래? 오늘 외식 나가는데. 그럼 애가 뭘 정할까요? 떡볶이 먹겠죠. 떡볶이 먹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정하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뭘 먹을까요? 짜장면 먹겠죠. 그 아이에게 메뉴를 정하게 하지 말라고요. 만약 다른 걸 먹고 싶으면 그 아이에게 메뉴를 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다고요? 따은 머리를 좋아해요. 금으로 비싼 옷으로 좋게 치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면, 그 사람이 남편을 주관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남편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머리 닦는데 돈 써야 되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비싼 옷 사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주도권을 주지 말라고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냐고요? 하와가 그거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아담도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사실은 여자가 탁월한데, 여자가 신앙이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 된 자가 훨씬 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도 됩니다. 그거는 흥하는 길이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장로님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조금 낮춰서 이야기하거나 조금 기다리는 때들도 있죠. 그게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만약 여자가 아내 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여자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묻지 말고 그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분은 어떻다고요?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왜 백이 없을까?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라.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15절 내용은 오후에 다시 좀 더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심판받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정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내가 나아가서 일하고 있는 각 처에서 부당하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있는 불신자 통치자들, 불신자 상사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권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분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또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을 향해 미워하지도 말고 분내하지도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결국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는 판에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교회 안에서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멀쩡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어찌하면 조금 더 잘 치장할까 어찌하면 조금 더 번듯할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겠죠. 교회가 먼저 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이 예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잘 정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 어렵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아야 될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매들, 형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시간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